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영혼이 망한다, 영혼 죽는다 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말씀 세미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8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축복, 구원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제 경주 불국사를 다녀왔습니다. 일전에는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다녀왔고요. 목사가 사찰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여질까 쓸까 라는 고민보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게 되었었는데요. 성경 말씀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의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철저한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역자로 세우실 때는 모두가 다 능력자로, 또한 말씀을 가리킨 자로 무분별하게 세우시는 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영적인 사역자를 세우시는데요. 그 말씀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친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사역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그런 능력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단의 세력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영적 세계를 점검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포진에 있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해방된 지 우리나라가 개국 이래 뭐 70년 근 가까이 됐지만요. 좀 넘었나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없이 역사가 이루어져 왔죠. 고려,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시대, 밑에 가야 시대,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 변천사, 우리나라 역사의 그 변천사를 보면 조선왕조 500년, 신라 1000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선왕조 500년, 신라 1000년 그 외에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그 다음에 저쪽 지금 소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국, 중국이라든가 역사 드라마에 보면 대주영이라든가 대주영이가 다스리던 그런 소련 동북 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잠식을 하면서 점령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으로 지금 갈리워진 테 한반도라고 하죠. 전체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섬나라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한반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데요. 때로는 목사로, 전도사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때로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문 영혼들을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전도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런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보다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많은 은사와 능력,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신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1,500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도를 자랑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모르게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그런 기복적인 종교적인 그 샤머임적인 조금 이단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상들이 많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퍼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의 영적 세력을 이렇게 점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그런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세계에 포진해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좀 점검하던 바, 한국의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를 쓰며 한국의 오늘까지 이루어진 그런 민족 역사를 점검해 가면서요. 또한 한국의 사단이 포진해 있는 그런 세력들을 점검을 하다가 제가 사찰을 점검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도 아마 제가 간증적인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은데요. 하루는 합천 해인사에 합천 해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합천 해인사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좀 넘으면 그런 해인사에 아마 당도할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합천 해인사를 향해 가다가 추풍령 고개인가요? 그쯤에 추풍령 휴게소에서 잠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쉬었는데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일까? 감기 증상일까? 아니면 뒤통수를 한데 쇠망치로 맞은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점심을 추풍령 휴게소에서 먹다가 영적 사역에 들어갔는데요. 이유인즉슨 합천의 인사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도 모르고 괜히 머리가 아팠던 거죠.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는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곧 연결이 되는 그런 영적 생명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예언이다, 환상이다, 계시다, 레마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영적 사역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연합되어진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영적인 일부를 은사자들에게도 비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머리가 좀 아프셨겠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도 이웃지간에 싸우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픕니까? 서로 윽박지르며 고함지르며 쌍욕을 하며 물건 집어 던지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맞다고 하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죠. 몸싸움까지 일삼으면서 칼부림까지 나는 그런 이웃지간의 싸움도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켜보면 그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죠.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그러죠.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수천 수만 이루어야 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머리가 아프시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프시면 영적인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생명의 속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는 머리와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 한 지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진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달픔, 이 세상의 애환, 슬픔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며 터치해주며 위로해주며 또한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창세 이후에 꼭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축복된 삶, 행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세상 말로 말하면은 꽃길만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꽃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케 한다는 것은 육적인 물질적인 관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은 영적의 부유함,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한 곧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폭적인 영원한 생명을 충만한 그 생명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관을 먼저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도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고난을 일부러 체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문영혼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난을 감내해 가면서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생명, 그 진리의 성령을
문 영혼들이 받게 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내적으로 크게는 하나님의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도로 세운 사람은 그렇게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자칭 거짓 선지자나 사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선생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 랍비 이렇게 비유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의 신분,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말씀을 가리키는 의인이다, 선생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죠. 엄밀히 따지자면 사도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운 그 12사도이죠. 12사도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선생으로만 랍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으로만 알았죠. 그 후에 예수님이 12사도를, 영적인 12사도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내보냈고요.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또한 사도를 세웠으며,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은 엄밀히 따지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에 목사란 말도 없습니다. 원래 목자인데 양치기라는 비유로 그냥 목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목사라는 표현보다는 목자란 말이 맞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생을 갖다가 크게는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것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단의 세력의 정체를 알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조금은 100만 분의 1은 좀 알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알고 한국에 포진해 있는 그런 사단의 정체의 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인사에 영적인 불을 붙이고 전쟁을 시작을 하고 갔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을 역사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놓았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무수불능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구약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놓았을까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요? 전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면서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시면서 흔히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에는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맨 앞에 찬양대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먼저 성가대를 앞서 찬양 영광 돌린 다음에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를 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은 말하면 뭐 다니엘의 20일 기도를 하든가 뭐 작전기도 예수님이 40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40일 작전기도라든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이처럼 작전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곧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까지 때로는 이런 구약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간질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승리한 기도는 천사가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선포가 되는 그런 모든 말씀을 천사가 금대접에 금쟁반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구원 얻는 진리,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빼놓고선 천사가 다 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또한 이게 교회에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천사가 설교한 내용을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필요 없는 말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말들,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다 쪽집게로 다 뽑듯이 다 뽑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간증이나 특히 목사님들 예화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라든가 문자적인 이야기라든가 신앙 에세이적인 그런 간증적인 이야기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 뽑아버립니다. 다 빼버립니다. 세상 말 좀 빌리면 무당들이 쪽집게를 찝듯이 콕콕 집어내서 점을 본다고 그러죠. 그것도 사탄들이 무당들을 사용해서 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무슨 말 하는 것을 다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하는 것들 다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이죠. 자, 그러면 사단은 어둠인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외에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의 입으로 영이 선포가 되는데요. 문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죠.
또한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그 구원 얻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믿는 자 안에 영이 전달되어지는 진리의 영 안에서만이 사단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없이 종교적인, 의례적인, 인위적인 기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단과 싸워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단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을 경우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악한 사탄을 데리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 뭐죠? 성령이죠.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그 진리의 영이 그 성령을 내포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진리의 영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사단과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1시간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가서 1시간 앉아서 그런 행위적인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겠죠?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의례적이 행해지는 종교적인 그런 예례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영과 서로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영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무슨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곧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목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니까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온다고요? 그 행함과 행위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받으십니다. 번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번제의 예물은 누구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번제를 행하셨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번제,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려졌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무엇이라? 1번 어린 양, 2번 어린 양, 3번 어린 양. 몇 번입니까? 바로 1번, 2번, 3번이 맞죠? 네. 곧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짐승을 드렸거든요. 그건 구약적 번제를 드려지는 번제 속성의 비유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다. 구약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상달되어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졌죠. 완전하게 죽어주셨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 다락방 위에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영인데요. 그리스도 영과 성령은 같은 영이나 분리는 안 되나 구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조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가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에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영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 또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일상 말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들로서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약적인 사람으로서의 겨우 종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지금 설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인데요. 어쨌든 뭐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나요? 그건 세속적인 종말주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이것은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그 문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영적인 파수꾼이 된 자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으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믿고 주위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과의 공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00%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죠. 문제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함께 공존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아니면 단독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이 딴 방향으로 길어지고 있는데요. 합천 해인사를 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곧 전쟁하는 하나님,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죠. 율법과 생명의 법을 세우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법 가운데 사단과 싸우고요. 사단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과의 싸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생명의 법으로 싸우시고요. 사단은 사망의 법으로 싸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누가 있죠? 곧 여러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1대1 관계고요. 또한 사단과 여러분과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구원 얻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켜지는 그런 생명의 삶에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요. 또한 사단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운데에 얼마나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며 폭력을 휘둘리며 또한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았냐.
그건 사단과의 일대일 관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때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저울 때 앞에서, 갈대와 같은 그런 저울 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생명이 부족하면 그 사단이 어떻게 하죠? 사단에게 넘기움 받아죠. 천국에 갈 수 없는 생명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생명이라면 사단이 사망의 법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음부, 그 지옥으로 데려가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됐다는 것,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 장로나 권사가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한다는 것은 그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사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탄과의 절대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디 그 집에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것은 그 영적 전쟁을 비유로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따라서, 역량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 능력 따라, 은혜 따라 받은 그런 은사 따라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 여러분의 영향력 따라서, 여러분 안에 손에 이쑤시개 같은 능력이 있다면 이쑤시개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손에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있으면은 핵폭탄이 사단을 멸하는 만큼 사단을 멸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몇천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해인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굉장히 머리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팠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겨울이 지나지 아니한 겨울철이었는데요. 제가 머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인사까지 갔습니다. 해인사에 갔는데 그때는 동절기라 굉장히 겨울이고 추워서 얼음이 얼 정도였는데, 아마 입구에서 그 대웅전이라 하나요? 본당까지 가기는 굉장히 좀 한 5, 6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에서 구슬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걸어서 그런가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됐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본 결과 그 해인사에는 내가 갔을 때에 사단의 세력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사단이 나의 영혼을 해할까봐, 나의 육체를 해할까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붙임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타진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 영적인 사역자는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런 능력의 영향력 따라서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30분 동안 해인사를 탐방을 하고, 해인사에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있죠. 불경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음으로 썼다는 그런
팔만 대전경이라고 합니다. 목판으로 만들어서 국보급으로 보호해 놓고 있는데요. 그곳에 완전히 성령의 불을 붙여 왔습니다. 그 후에 집에까지 와서라도 계속 머리가 아팠었는데요. 거의 밤 9시 10시나 돼서야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난 후에 머리가 아픈 것이 좀 나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큰 절을 하면은 합전 해인사 그 저번에 마침기처럼 속리산 법주사, 그 다음에 저쪽 아래쪽에 있는 통도사, 송광사, 대흥사, 그 다음에 예산에 있는 수덕사라든지 한국에 어마어마한 절간들이 많습니다. 또 지리산에 가면 화엄사, 짱계사도 있죠. 이처럼 제가 이게 절간마다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찰에 간 목적은 사단과 싸워서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가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미 군대에서도 보면 전쟁이 끝나면 그 시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죽이는데 그걸 갖다가 확인사살이라고 합니다. 확인사살, 흔히 여러분들 영화나 전쟁 영화 보면 누워있는 시체에 대고 창으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총으로 다시 발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장술로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공략을 할까봐서 공격을 할까봐 죽어있는 그 시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죽이는데요. 이걸 확인사살이다 이렇게 용어로 말합니다. 저 또한 그냥 확인사살 겸 그냥 확인사살차 그냥 탐방 갑니다. 그래서 어제는 불국사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이 끝난 사찰에 가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속리산 법주사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미 모든 사단의 세력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불을 붙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보통 큰 사찰에 가면, 사단이 포진해 있는 사찰에 가면 괜히 마음이 움찔해지고 딱 정문에 가면 사천대왕,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 사천대왕이라든가 그 인상이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동상들을 양옆으로 4마리씩 세워 놓죠. 칼을 들고 있거나 비파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용 머리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 머리를 콱 밟고 있는 모습을 여러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중학교 때나 사단이 처리가 되지 않는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소름 끼친다고 할까요, 등불이 오싹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윤즉슨 그런 동상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단이 거기에 버금가는 세력들을 포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경주 불국사도 최소한 1000년, 1500년 동안 그곳에 사단이 포진해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고구려,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신라 라든가 아니면 통일신라, 백제시대라든가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변천사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그 불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많은 영혼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겠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가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제거한 후에는 그런 동상들이나 뭐 불상을 봐도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재실에서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편안하게 안방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탑, 어제도 뭐 석가탑이라 했나요? 석가탑을 뭐 다보탑, 그 다음에 불상, 그 다음에 수많은 동상들을 봤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세력과의 전쟁에서 느끼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위축되거나 뭐 소름 끼친다거나 왠지 등골이 오싹하다는 것은 그런 동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력이 그런 사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몇천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용마귀, 짐승과 같은 사단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단의 용마귀가 거기를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의 입으로 들어간 것 같은 용의 소굴로, 사탄의 소굴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세력이 있는 그런 세력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영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이 죽었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그런 악한 세력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느끼지는 않겠죠. 쉽게 비유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개조심이라고 써있죠. 개조심, 개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사나운 개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발을 물어버리기 때문에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문제는 그 집에 개가 있든 없든 개조심이라는 글자만 보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생각합니다. 움찔합니다. 개가 있나 없나 살펴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체가 사나운 개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움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총을 들고 있다거나 창을 들고 있다거나 칼을 들고 있다거나 그런 개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움찔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찰에 갈 때는 여러분 영이 지극히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이 없다면 불상이나 용그림이나 아니면 그런 동상들을 볼 때 움찔합니다. 소름 끼칩니다. 머리 아픕니다. 왜일까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그런 외부에 있는 사단의 영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 있는 것인데요. 꼭 사찰에만 가야만이 그런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주위에 수없이 사단들이 포진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영이, 그런 약한 영이 강한 영적인 세력으로 포진해 있는 그런 1000년, 1500년 동안 조직적으로 자리 잡고 용마귀 같은
두꺼비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안에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반딧불은 아니라도 영적인 불은 있겠죠. 그러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단은 경계를 하겠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공원에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끌고 오면 여러분 평안하게 갑니까? 일단은 이쁜 강아지 이쁘다 하겠지만 무서운 개를 끌고 다니면 저 개가 나를 물지 아니할까라는 먼저 생각부터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피해갈 생각부터 하지요. 일단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민한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찰에 간다면 그 안에 있는 용마귀들이 뱀마귀들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죠. 어쩌면 그런 데 가면 영이 약한 사람은 사단 세력에 덮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싸운 후에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한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옵니다. 시체에게 총이나 창으로 찔려서 확인사살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영적인 확인사살 하고 옵니다. 모든 불상마다 다 불을 붙이고요. 그 눈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 온 사단 세력을 불탈하고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확인 사살하고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자가 낫지 아니했습니까? 사탄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에서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철장구원자 같은 능력으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러므로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단의 세력을 제거해주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편하지 아니할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력들이 사단으로 하여금 조금 자유함을 누리지 아니할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에 1000개는 넘는 사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사단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포진에 있는 강한 그 용마귀들, 두꺼비 형상도 있는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조금이나마 쳐내는 사역함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그런 유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제거되므로 사단 세력이 사찰에 대해서 조금은 물러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닌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떼구름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한 영혼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전쟁의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 전해진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안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집중해서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런 세력들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 성령의 불, 영적인 불,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듣는 것을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성령 역사를 직접 받으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오늘은 21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도 소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임의로 말씀한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2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으로 본다는 것이다. 진리의 영을 본다는 것은 믿는 자 안에 있던 사단의 세력이 소멸되고 믿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아멘. 자, 여러분 응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소멸됨으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음란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음란한 영화를 안 보고, 간음하던 사람들이 간음을 안 하는 그 자체가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영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열거하였던 것처럼 술 먹고 방탕하던 사람이 술이 끊어지고요, 죄를 짓던 사람이 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구원 얻는 진리,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한 죄가 사라지는 것을, 그래 행위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히 간증이라고 말하는데요, 간증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